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50일 동안 지켜가는 기쁨의 50일 기간 중에 8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50일 기간에 있는 7번의 주일 중에 2번째 주일이지요.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파스카절기라고 맞이해서 50일 보내는 것은 단순히 부활주일이 하루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50일의 기간을 우리가 기쁨의 절기로 지켜갑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모두가 그런 은혜의 절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의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 자유당 정권이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가운데 3.15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지금과 달라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제가 있어서 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조병옥 박사께서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땅짓 개혁치기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일도 아닌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선거의 관건은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제 장면 부통령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후리다처럼 밀었던 이기붕 씨와의 경쟁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선거에서 조직적인 이 선거 부정이 있고 심지어는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선거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에게 필요한 득표수에 갑절이나 되는 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부통령이 180만 표를 얻었다면 이기붕 씨는 840만 표라고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연히 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왔던 이 민주당은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이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특별히 투표 총계에서 조작이 있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부정부패와 맞물려서 부정선거가 있으므로 대대적인 이제 시민들의 시위, 즉 데모가 있게 되어진죠. 자, 이런 대대적인 데모는 어린아이부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일까지 민초들의 그 거센 저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그냥 상황 속에 굴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내어 치는 것처럼 불가능한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불에 맞서서 그 시대를 밝혀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3년도 10월 7일에 그 당시 남원군 금지면 옹정리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 3월 15일에 마산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을 했다면 우리 나이로 78세,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60년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남원 출신으로서 그가 이제 마산상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마산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14일 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바로 3월 15일 날 그때가 이제 부정선거가 있던 날 그 마산 시위, 즉 데모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와 체포, 구금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7명이 사망을 했고 80여 명의 여러 이제 사상자들이 있게 되죠.
26명이 체포가 되었어요. 많은 이제 그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17살이었던 이 남원에서 갔던 한 학생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4월 10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왼쪽 뇌에 최루탄이 박혀서 죽은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산의 제2차 데모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끝내는 4.19 이후 일주일 만인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제 하야하게 되어진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남원에서 마산까지 내려가서 함께 참여했다가 별세했던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 김주열 열사죠. 김주열 열사입니다. 열사란 말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절개와 의를 지키듯 자신의 맨몸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의지를 펴간 사람을 우린 열사라고 말합니다. 열사와 좀 비슷한 게 바로 의사가 있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이분들은 어떤 그 무력이나 도구를 통해서 항거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수류탄 투척이나 권총으로 이렇게 저격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이분들은 이제 의사라고 하죠.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맨몸으로 저항을 하고 항거했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열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주열 열사의 뜻을 기리고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모관과 기념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추모공원, 묘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 한 몇백 메타 떨어진 동네에 가보니까 금지면 옹정리에 생가를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유민주 항쟁에 대한 가치를 존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했던 김주열 열사와 같은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거는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엊그제 있었던 여러분 4.15 총선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제주 지역까지는 31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31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비민주당원으로서 당선이 된 이영호 집사님의 이 당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강력한 바람 때문에 뭐 6선이고 몇 선이고 한 사람 다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그거 봐서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당선이 됐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선거에서의 선택이나 혹은 또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맨발 벗고 온갖 힘과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들려줍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다고 하신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통하여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9명의 제자들과 같이 능히 해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능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자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시험을 보고 진로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시험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시험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보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로 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많이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옛 시대도 얼마나 그랬습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아버지에게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귀신에 들렸다면 막 소리를 질러대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품을 이제 막 품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 쓰러지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하니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없어서 제자들 9명이 있는 곳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달라는데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하나 쫓아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도 아니었어요.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까지 넉넉히 했는데 그날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전 같으면 일도 아니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짜리 그건 내가 맘만 먹으면 하지.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아르바이트커녕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데 안정된 직장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처럼 이제는 넉넉히 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던 그 아버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처럼 우리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아니, 70연의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당연히 그랬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2제자도 아닌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귀신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데 사탄이 번개처럼 번쩍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70인의 제자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따라 여러분,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로서는 좀 부끄럽겠어요. 또 당황스럽겠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은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곤란한 그런 한계 상황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남이 하는데 내가 더 능력인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시작됐죠.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코로나19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여러분 많은 감염자를 냈을 때 세상 사람들, 많은 유럽 같은 미주 같은 데는 동양 사람들을 멸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심지어는 막 구타로 하기도 하면서 병균 가져왔다고 막 어렵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절대 안 걸리처럼 했습니다. 이건 동양권에 그 조금 인종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걸리, 우리는 안 걸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이 뛰어나고 과학이 뛰어나고 의술이 뛰어나면 충분히 해결할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이 지금 최고의 승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거 저 한국도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걸로 봐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겸손의 자를 생각해 보겠죠. 저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구나.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요. 차 타고 하는 거 우린 절대로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 날 것이다. 우리는 문제 없을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일본은 진행 중인데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마음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겸손의 자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느끼게 뭐겠어요? 정말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 전화해서 우리 진단 키트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승리자예요. 그러나 한국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와서 어떤 것은 승리자지만 어떤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쩌면 고칠까 하고 사방팔방 수소문해 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가진 돈 써가면서 고치기를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 그분 가면 귀신을 잘 쫓아낸다더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마침내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차여차 얘기했더니 못 고칩시다 하고 선생님이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모든 귀신이 경련이 일으키고 떠나서 어이가 온전하게 되어진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무엇이 있지 않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첫째는 산에 주님께 따라갔던 세 제자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변모가 되시죠. 하얀 광채를 낸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내가 잠시 올라왔던 것이고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너는 제자로서 사명이 있잖아. 내려가야 돼. 제자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주저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잠시 머물러야 될 자를 계속 머물러 주저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래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3월 5주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신가 하면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가정을 드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벌써 7주째 그 안에 드려요. 그런 순간에 여기가 좋네, 편안하네, 뭐 씻지도 않고 갈아입을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으네, 좋으네, 이렇게 그곳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서 그 지금까지 잠깐 머물렀던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래 자리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예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이 해결되는, 막상 예수님 안 계시다 보니까 쩔쩔매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변화, 그건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로도 훈련받은 제자로서 보냄받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꿈 같은 얘기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이 직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일하고 싶고 돌아오는 꿈 같은 얘기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것, 자리가 없거든요. 안정된 직장 더더욱 없거든요. 그 자리를 찾는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처럼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그들은 본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현장은 답답한 현실이, 제자가 9명이나 되는데 이전에 넉넉히 했던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으니 말이죠. 그때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안절부절이죠. 예수님 오시면 단번에 해결할 터인데 자기들이 못해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 아들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왔던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오직 그들의 온 마음은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주목하는 신앙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도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있어서 신앙의 자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영적인 무뎌짐과 또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쓴 이 구본영 씨 같은 경우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빨리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 변화에 대한 자세를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해야만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적절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김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나 꿈꾸는 이 노년 생활에 품위 있는 삶을 그리는 나의 꿈, 품위 있는 노후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품위 있는 노후 삶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돈이 있어야 이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있다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죠. 건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다 보면 어찌 되죠? 여러분 혹 있다면 품위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돈 있고 또 건강이 있으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성인발달연구소에서는 820명의 미국인들 대상으로 80년 동안 발달 과정을 분석해서 행복한 노화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20년도에 태어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자란 하버드 졸업생들, 가정 배경도 괜찮고 학벌도 있는 사람, 너무 안정된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한 1930년대 출생한 보스턴 빈민 가에서 태어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움이 적고 하층 생활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가 하면 1910년도에 태어난 천재 여성 등 세 집단을 5년 단위로 해서 80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00년도에 발표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사 결과 성공적인 노화의 열쇠는 금전이 아니었대요. 건강만이 아니고 자기관리와 사랑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소소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이 노후의 품위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맨체스터 의대의 데이비드 스노디라는 박사가 이제 장수하는 연령층의 수녀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수녀를 연구했더니 수녀도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더래요. 어떤 부류요? 오래 살면서도 건강한 수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대부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성격이 활달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수녀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같이 나타나는 증상은 중년에 중병이 들거나 일찍 사망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직업군을 가졌다 해도 우리가 어떤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맞이하냐에 따라서 오래 살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품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을 해결되지 못하던 이 귀신들이었던 유아들 가진 아버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질 때 예수님께 주목함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보면 40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각각의 성경 속에 하나씩 이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상황 속에서 능력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들려주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넉넉히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 귀신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역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제할 권능과 능력을 받고 잘하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머리카락에 잘리는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전기가 공급되어지면 막 모터가 돌아오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겨진 공장처럼 멈춰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게 된 겁니까? 이건 마치 초유를 공급받을 아이가 초유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나는 증상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의 젖을 통해 초유를 먹게 되어지면요, 이 초유 가운데는 아직 항체라고 해서 병원군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엄마를 통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물질이 전달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건강을 지킨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점점 아이들이 병치를 해요. 병치를 해가면서 자기 몸에 들어온 병원군과 맞서 싸워 이기면서 일종의 몸을 지키는 건강 군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항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병원군을 이겨내서 건강을 지켜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적 군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엄마의 젖을 통해서 그냥 이긴 것처럼 권능을 주시니까 권능만 가지고 그들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초유에서 6개월 한도 끝, 그 다음부터는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시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9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70명의 제자가 했던 문제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창피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당황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바로 굳센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언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넉넉히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신앙 훈련 받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니요. 믿음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대요. 너희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리 빠지지 않고 설교 열심히 들으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유튜브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믿음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사무실에 가끔 출출할 때 제가 렌즈에다가 씻어가지고 고구마를 삶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를 삶기 전에 수돗물을 가지고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구마가 얼마큼 깨끗해질까요? 조금 깨끗해져요. 흙 같은 경우는 물에 풀어져서 다 내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하면 미끌미끌 해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그때서야 뽀드득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해야만 이게 황토도 여러 가지 묻은 흙이 벗겨지면서 깨끗하게 고구마가 이루어진다. 씻겨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돗물을 갖다 쏟아부어도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씻겨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서 듣고 유튜브를 들어도 믿음이 좋아진다고 한계가 있어요. 귀는 높아지고 판단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도 믿음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단에서 그들이 믿음을 강하게 키워내는 그 무언가 겨자씨할 만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견고한 순종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럴 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 이런 종류, 귀신,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의 문제까지 능히 할 수 없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면 육신의 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시켜줘. 안 돼.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14년 동안 회방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니까 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단느냐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해가지고 저들 도와주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안 된다고. 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중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인정하고 해결하게 해주죠. 그때 줬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된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내 신 가지고 된다. 영으로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심으로 성전 건축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렵고 힘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돌파하고 넉넉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신 두 가지의 믿음의 길,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 찾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런 부활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승리로 살아가시고 승리를 전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